가능하면 신약의 파노라마도 다 하시고 구약의 파노라마도 하시고 성경 탐구도 하시고 하면 할수록 좋죠 뭐. 물론 힘들긴 합니다만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 네. 자, 그 뒤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자, 문제 서로 줄을 이어봅시다. 자, 정리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왕국 분열의 이유는 뭐였죠? 솔로몬의 범죄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분열된 거다. 자, 북이스라엘은 어디 길을 따라갔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남유다는 다윗의 길을 따르다가 벗어났다. 계속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죠? 변덕스러웠다, 그죠? 자, 보기에 나와 있는 해당 것을 해당 하울에 넣읍시다. 자, 솔로몬의 범죄는 어딜까요? 왕국 분열의 이유겠죠. 금송아지는 뭐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어디에 만들었죠? 거기서? 북이스라엘. 아유, 공부 잘하시네. 우리 다 기억하시네. 자,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는 어디 왕인 중에 위대한 왕이라고 했죠? 남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파 간의 갈등. 자, 이게 뭐의 시초가 되었죠? 이유가 되었죠? 왕국 분열의 이유가 됐죠. 항상 주도권은 누가? 기득권은 유다 지파. 그러니까 시셈하는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분열하고 해서 이게 왕국 분열 이유가 됐죠. 자, 오므리 왕, 오므리. 예. 예. 북이스라엘 아주 나쁜 왕이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왕이 오므리 왕이다. 자,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다. 그 다음에 시삭이 누구였죠? 누구 왕이죠? 어느 왕이죠? 앞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큰 나라. 애굽 왕 시삭이 솔로몬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 솔로몬 파들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애굽의 왕 시삭이 솔로몬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내부 분열 하도록 이렇게 반 솔로몬 파를 지원한 거예요. 애굽 왕이. 네. 외국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분열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길을 어디? 남유다. 르호보암의 미숙함, 남유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뭐가 원인이 됐죠, 이게? 미숙하게 정치를 해가지고 남북이 분열되었다.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 들었다? 젊은 사람들만 말만 듣고 하다가 결국 미숙하게 하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그죠? 자, 정리를 잘 하는 시간이 같네요. 히스기야, 남유다. 그렇죠. 남은 자, 남유다. 그죠? 네, 정변, 쿠데타, 피바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6왕조가 됐다 그러죠. 그죠? 그만큼 계속적으로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은 남유다가 망한 때가 바로 주전 586년쯤이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자, 포로시대. 자, 오늘은 포로시대 하면 거의 끝나겠네요. 그죠? 예, 저도 지금 새벽부터 계속 힘들게 체력이 많이, 예? 아, 아이고, 그냥, 네, 어렸을 때 그냥 조금 배운 거 그냥 흉내만 내는. 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네, 하여튼, 네, 그러네요. 자, 포로시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남유다가, 망하고, 그죠? 망해서 성전도 다 파괴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이제 끌려가게 됐죠?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갔어. 그래서 시편 137편에서 1절 6절 말씀 보시면 거기 글이 나와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어디에서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뭐 했다? 울었도다. 고향 생각하면 아이고 우리 고향 못 가고 지금 이 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네 하면서 이제 고향이 그리워서 울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의 힘든 타향살이를 아픔을 얘기한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이었다. 그죠? 네, 이 시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죠? 네. 자, 그래도 이제 이 시기가 그냥 아픔의 시간이었냐, 그냥 고통의 시간, 고통만의 시간이었냐,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어떻게 되었다? 예,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옛날에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뭐라더라, 성숙해진다, 뭐 구창모인가요? 하여튼 구창모인가? 하여튼 그런 비슷한 노래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랑의 아픔을 하면서 뭐가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된다요? 이제 성숙해지고 더 이제 커지고, 그죠? 생각도 커지고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포로 시대가 그들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을까요? 첫 번째 뭘까요? 왜 충격이었을까? 자, 그들은 어떤 사상 갖고 있었죠? 어떤 사상?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다,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 받기 때문에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고 믿었어요. 그게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택함 받았다 하면서 하는 짓은 뭐예요? 하는 짓은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막 온갖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선민이래. 나 선민이야. 참 이게 납작도 두껍죠, 그죠? 사람이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온갖 뻘짓 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면서 우리 안 망해. 그러다가 한 방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이 큰 거야.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망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다니, 그죠? 그 안 무너져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안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충격이 엄청 큰 거예요. 그게 또 끌려와가지고 이제 포로 생활하니까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면서 그들이 거기서 뭐 생각했을까요? 뭘 생각했을까? 왜 망했나? 왜 성전이 무너졌나? 왜 우리를 이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 살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고를 안 하면 사람이 짐승과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냥 생각하지 않고 막 살면 짐승과 다른 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도 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한 방 먹고 나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망했나? 왜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했나? 왜 쫓겨나 이렇게 먼 곳까지 끌려왔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 잘못을 하나하나씩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구나. 하나님 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 버리니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수많은 예언자들 와가지고, 그죠? 수많은 예언자들 왔잖아요. 그 제가 드린 도표 보면 예언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다 그 왜 보내셨어요? 나중에 물론 하겠습니다만, 왜 보내셨죠? 예언자들은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메시지 딱 하나에 하나.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있을 때는 그냥 소기의 경읽기처럼 그냥 너는 찌끄려라, 씹으려라, 나는 괜찮다, 막 그러면서 하더니 한 방 먹고 나서 이제는 그 말이 기억나는 거야. 아이고, 그때 예레미야 선자가, 그때 이사야 선자가, 그때 선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했구나,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 무시했구나 하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포로 시대의 가장 큰 유익이었다. 자, 줄거리야.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뭐가 되었으나?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뭐를? 신앙적 성숙을 이룬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전개, 포로 생활의 예언, 현실 의미인데요. 요것만 하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포로 생활의 예언. 자, 이미 망한다고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특별히 누가 제일 많이 했죠, 그 얘기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자가 너희들이 이제 망한다. 너희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 버렸다.
그래서 너희들 망할 것이고 바벨론이 너희들 칠 것이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언을 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자였죠. 그죠? 자, 그 전부터 이미 전부터 그런 경고가 있었습니다만 예레미야에 와서는 더 그 예언이 급박해지고 강도가 높아졌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종교에 있었습니다만 잠깐 좋아졌으나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 이제 하나님 심판 받는다. 너희들 이제 70년 동안 고생할 거다 하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자, 이제 성경 찾기 쉽죠, 그죠? 사렘 에겔 땅이니까, 그죠? 네. 29장 10절. 자, 이건 중요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29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죠. 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망하는데 몇 년 동안 있는다. 바벨론에서 70년간 있다가 그리고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너희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 예레미야가 이미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도 예언하고 70년 동안 있는 것도 막 얘기하고 또 다시 돌아온다는 것까지 예언을 했던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예언이 어떻게 되었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주전 597년도에 여호야긴 왕과 지도자들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완전히 망한 주전 586년도에는 시드기야 왕과 지도자들이 2차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끌려갔을까요? 어떻게 끌려갔을까요? 눈이 다 뽑혀요. 눈이 다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갑니다. 비참하게. 그죠? 네. 그게 바로 남유다의 멸망,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인데요. 자, 그러나 비참하게 끌려가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 이런 그 우리가 애굽할 때 있었던 그런 노예 생활과는 좀 다른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존중해줬다는 거예요. 존중. 2번 보시죠. 2번. 포로 생활의 현실 보시죠. 자, 물질적 환경은 그래도 좋은 편이었다. 우리가 완전 노예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그 막 흑인들 뭐 노예 같이 이렇게 막 때리고 막 팔고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보다는 약간 급이 위다. 네, 급이 위다. 자, 왜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노예보다는 뭐예요? 반란을 막으려는 의도였다. 그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어와서 뭐 노예로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반란을 막기 위해서 끌고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노예로 쓴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대우를 해주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네, 70년 동안. 그래서 거기 뭐 왕들도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대우도 해주고 막 먹여주고 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 유다에서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왜?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 파괴되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고 거기는 이제 하나님 섬긴 곳이 아니니까. 그죠? 또 절기 지키는 성전에 갈 수도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옥 같은 삶이었다. 생활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었고 또 성전도 파괴됐고 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자, 우리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을 했죠? 아픈 만큼 어떻게 해지는 시간? 성숙해지는 시간이에요. 믿음으로는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하죠? 아, 우리가 정말 예전에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가 좋았구나. 우리가 언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예? 우리가 코로나 동안 거의 2, 3년 동안 그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오지 마. 오지 마. 예. 이거 막 확진자 생기면 안 돼. 막 이러니까 막 그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예 뭐 예배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죠?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뭘 느끼셨어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그때 깨달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막 그냥 뭐 그렇게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못하게 하고 이게 뭐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끌려가니까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서 아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가 너무 좋았구나.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말씀 배울 때가 좋았구나. 이거를 깨닫는 그때 갔어요. 깨닫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보자. 모이기에 힘써보자. 그러면서 만든 게 뭘까요? 회당이에요. 회당. 성전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가 없기 때문에 성전 아니고 회당, 모일회, 그죠? 모임을 가지는 모임. 그게 모여가지고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바벨론에서 회당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뭘까요?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신앙 공동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외국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회당 중심으로 모이자, 예배하자 해가지고 이제 모여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지금 물론 이제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요 거의 1000년 동안 나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약 1000년 아니 1000년 더 된 것 같은데 1500년? 2000년 가까이? 1500년 정도 1500, 1600 정도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나라가 없었어요. 어떻게 믿음을 이어갔을까요? 로마 시대 그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 박살나요. 로마의 그 장군 티토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완전히 몰살시켜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밖으로 나가요. 뿔뿔이 전 세계로 그래가지고 떠돌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이스라엘인데 망하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전 세계로 나가서 사는데 거기서 뭘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 그게 뭐예요? 디아스포라 공동체. 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뭐 프랑스에 있는 디아스포라, 독일에 있는 디아스포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히틀러가 막 죽이잖아요, 그죠? 그 독가스실에 다 넣어가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디아스포라에서 믿음을 전수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이어져서 거의 1500년, 1800년 정도 나라가 없었는데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 이게 회당이에요, 회당. 이스라엘의 힘, 유대인의 힘이 바로 회당에서 나왔는데 그게 언제 생겼냐? 바벨론 포로기 때 이게 생긴 거예요, 이게. 바벨론 포로하면서. 자, 그래서 회당 중심 생활이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으로 중사랑을 얼마나 좋은 걸 깨달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고 사람이 그래요, 그죠? 어려움을 좀 겪고 막 힘들어 봐야 아이고 그때가 좋았고 하나님 은혜가 참 컸구나 하는 거죠, 그죠? 다음에 또 이제 자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정리했다, 그렇죠? 정리. 그래서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만든 역사서가 뭐라 그랬죠? 자,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 역대기 상하는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만든 책이에요. 역대기 상하, 역대상, 역대하. 그걸 합해서 역대기라고 하는데 역대상, 역대하를 언제 썼냐 하면은 포로기 이후에 썼다. 목적이 뭐냐? 너희도 이제 돌아왔으니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왔으니 다윗의 믿음을 잘
이어가자. 그래가지고 역대기를 보면,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다윗의 좋은 점, 다윗이 막 그 간음하고 했던 거 얘기했잖아요. 역대상 역대하는 없어요. 거기를 안 넣었어. 왜 안 넣었을까요? 부끄러운 과거는 공개를 안 하고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우리 다윗이 이렇게 했어. 막 좋은 점만, 솔로몬의 좋은 점, 나쁜 점 안 하고 좋은 점만 막 하면서 너희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왔으니 이제는 성전도 지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회복해야 되는데 너희의 모델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다 하면서 그런 관점으로 쓴 책이 역대상 역대하예요. 그거를 좀 알고 이렇게 보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차이점이 그런 점이에요. 열왕기 상하는 다 얘기해. 그냥 기자에 기자 막 뭐 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밝혀. 근데 역대상 역대하는 안 밝혀요. 좋은 점만 다 이렇게 해줘. 이렇게. 조금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했다. 역사를 정리했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자, 포로 생활은 내면적으로 성숙해지는데 아주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노력? 선자들의 끝없는 노력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포로기 생활 동안 성장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만 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을 이어 봅시다. 자, 포로 생활의 예언. 자, 뭐라고 예언했죠? 예레미야가 자, 영적 사회 결과는 포로 잡혀가는 것이라고 줄기차게 예언해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언자들이 너희들 이렇게 다 망한다, 돌아와라 하면서 했습니다만 결국 돌아오지 않아서 망하고 말았다. 네. 자, 포로 생활 현실은 그래도 너무 최악은 아니었어요. 그죠? 물질적 환경 그래도 좀 좋았으나 영적으로는 슬픈 생활이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뭐 물질적으로 막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산다면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겉으로 보긴 좋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슬픈 삶이다. 영은 메말라 있죠, 그죠? 겉은 막 배가 나오고 막 살쪄 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는 삶인데 사람은 어떤 존재죠?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함께 채워져야 우리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래서 요한 3서에 뭐라고 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은 영적인 건강.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는 것도 다 뭘 위해서? 영적인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10주가 지나면 영적으로 엄청나게 막 이게 막 건강해져 있을 거예요 아마. 효과가 얼마까지 할까요? 한 3개월, 6개월. 여하튼 또 잊을만 하면 또 이제 또 배우고 또 같이 또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 뭐 또 이렇게 말씀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포로 생활의 의미. 자, 의미가 있어요. 힘들게 했습니다만 영적인 유익이 있었고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 자, 포로 생활 예언 누가 했죠? 예레미야. 또 누가 포로 생활 예언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을 것이다.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언했죠. 그죠? 또 몇 년 동안 있을 것이다? 70년간 있을 것이라고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언을 했죠.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예언대로 1차에는 누가? 여호야긴이 끌려갔고 2차에는 시드기야가 끌려갔다. 자, 포로 생활 현실. 자, 그들이 끌려갔는데요. 자, 그들이 끌려간 목적은 포로를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방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방지하는 게 목적으로 이렇게 데려온 곳이고, 거기서는 생활이 어땠어요? 풍족했다, 풍요한 생활이었다. 자, 그러나 노예 생활은 아니었다. 그러나 거기서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했습니다만 뭘 못했어요?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슬픔, 아픔이 있었다. 자, 거기서 이제 의미를 깨달아요. 우리 요번 주일에도 목사님 뭐 얘기하셨죠? 인생에게, 우리 사람의 중요한 게 뭐다? 삶의 의미 찾아야 돼요. 그죠? 예. 그렇죠. 포로 생활하면서도 의미 찾았죠, 그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의미 찾았습니다. 어떤 의미 찾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했는지를 거기서 깨닫고, 또 거기서 이제 뭘 하죠? 이제 우리 이거 중심으로 모여야 돼. 이거 중심 모이자. 회당 중심, 그죠? 말씀 중심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과거 역사 어떻게 했죠? 정리했다. 그래서 나온 게 역대상, 역대하. 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을 언제 가졌다? 바벨론 포로기 동안,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